로마서 5장에는 신약성경 중에서 복음의 함량을 굉장히 잘 갖춘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어떤 경우는 세 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망, 시위하시는 하나님, 또는 여러 기타 제목으로 제목을 좀 바꾸고 골격을 좀 바꿨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 기본은 똑같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38년 목회하면서 이 설교는, 이 본문 설교는 적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본문, 이 로마서 5장을 다시 쭉 읽으면서 또 히브리, 헬라어, 이 원어 성경의 이런저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중에 문득 성령님께서 오늘 전체 로마서 5장 전체를 열고 닫는 키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 제목을 좀 바꿨는데 2절, 3절,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장도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막 속에서 막 열정이 생겨나서 피동적으로 그냥 성령께서 주동하시고 능동하시고 나는 거기에 끌려가면서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지 하라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느니라, 그 부분이 사실은 로마서 5장 전체를 장악하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제가 뭘로 정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좀 뽐낸다고 하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뽐내며 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뽐내며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즐거워하느니란 말과 뽐내며 살란 말, 무슨 연관이,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지. 전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비약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말씀을 쭉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그 말씀이로구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설교를 저 뒤에서부터 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보십시오.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오란 말이요, 가란 말이요. 네? 근데 서양 사람은 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래요? 친정 갔다가 지금 가는 딸에게, 저만큼 가서 뒤돌아보는 딸에게 이렇게 하면 가란 말이, 오란 말이, 가지 말고 오란 말이요. 잘 가란 말이요. 에? 서양 사람은 이게 오란 말이고 이건 가란 말입니다. 이만큼 서양 사람의 사고방식, 표현, 언어의 표현 방식과 동양 사람들, 우리의 표현 방식이 어떤 때는 전혀 반대적인 그런 표현 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2절부터 21절 뒷부분부터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곧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축구 우리들이 잘 보고 이게 막 열광하고 막 텔레비전 앞에서 막 그냥 막 열광하고 그런 그 경기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 축구 거기에서 특별히 일본 사람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딱 아주 막 받아서 지금 공을 차게 되었다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하고 공을 차서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알 것은 월드컵 공 그 순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밑입니다. 한 10여 단계 항상 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우리가 싸우면 일본이 우리를 이기지 잘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그 선수들이나 국민들의 정서가 다른 데 가서는 다쳐도 괜찮아. 그러나 일본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게 하고요. 그냥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되니까 아마 일본전은 우리 월드컵 그 축구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냥 그 서울역 광장에서 고속도로 터미널 뭐 여기에서 전광판 안에서 막 춤추고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고기 다 산다 고기 다 먹으나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맥주 내가 딱 그냥 뭐 이렇게 기구를 내고 막 즐거운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요? 그러면 아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공을 찬 사람은 한 20몇 명인 그 선수들이 찼어. 지네들은 그냥 방에서 배 깔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고 또 피자 먹어가면서 군것질하면서 커피 마시고 배 깔면서 그냥 이 자식 뭐 저래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하나도 땀도 안 흘리고. 그런데 저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긴 선수들하고 저는 배 깔고 그냥 누워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면서 그러다가 이기니까 야 우리가 이겼 너고 뭐 네가 이겼어. 그 선수들 감독이나 코치가 우리가 이겼지 뭔 네가 이겼냐. 널 막 그냥 엎드려서 커피나 마시고 그러던데 아이고 참.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그걸 대표성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야, 얘마, 니네들 지금 월급 한 달에 그냥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뭐 1년에 그냥 몇 억씩 그거 다 외국에 전지훈련 비용 누가 임마 다 됐어, 임마. 우리가 내 세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임마? 어때요? 뭐 내가 뭐 조금 다 뭐 네 먹고 살고 월급 주고 네 막 어디 가서 연습하고 뭐 이거 다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지 마. 또 그렇게 말이 되죠.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출전해서 공을 차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온 국민이 다 연대감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모순되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12절 밑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한 것이고 아담 하와의 범죄는 그 아담 하와의 범죄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것이고 그런 대표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말하자면 특별히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대신해서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대표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것은 지배권을 행사한다.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가서 저 운동장 필드에서 막 공을 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공유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원리로 지금 로마서 5장 12절로 끝절까지 말합니다. 자, 21절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21절을 꼭 읽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끌고 다니고 나를 지배하는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뭐 병 고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은 입도 뻥끗 얻지 않아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헷갈리지 않게 거기다가 뭐 영생도 얻지만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거기다가 끼워넣지도 않아요. 전혀 함께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강조하거나 설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독교의 요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같은 카테고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 카테고리 안에다 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말을 그럴듯해.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가난하게 되는 게 기쁜 소식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겠죠. 전제가 틀린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입니다. 우리가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이론, 성립되지 않은 이론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박사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박사 논문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은 이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도 않은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전제, 가정,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잘못되면 그 논문 자체가 잘못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황우석 박사 같은 사람이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논문을 아무리 실증적으로 실험해서 어쩌다 할지라도 그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또랑이 박사가 된 거예요. 전혀 그냥 사기꾼같이 되고 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중요한 어떤 것이 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얼른 축복과 영생 그렇게 말하고 싶고, 병고침과 영생, 거기다 영생은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떤 성경에도 영생과 축복이나 이런 것을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제시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봐야죠. 어떻게 하나도 없으면 알아봐야죠. 그런데 자꾸 이게 목사의 입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다수다 보니까 신앙이 엉터리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나면 여러분 다 눈 있잖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대학교 정도 졸업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면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서 그런 성경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신 것이고, 죽으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가고, 이런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로 돌아갑니다. 성경 제일 앞으로 이제 갑니다. 시작이 1절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을 4장 마지막 절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5장 11절로 21절까지 하고도 연결시켜도 무방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신비하신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단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2번 태어났다, 그런 뜻이니까 다시 태어났다. 사람의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신비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결혼해가지고, 어제도 결혼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또 이 청년들 가서 식사하는데 보니까 거기 한 룸을 다 찾아 거기 앉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출신에서 결혼한 사람들 많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 1년 정도 되면 다 쌍둥이를 낳든지 아니면 아들 낳든지 다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아이를 낳는 방법은 그냥 쉬워. 그냥 그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비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3절, 11절에 즐거워하느니란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3절, 5절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누구 집에 가서 산다고요? 앞으로?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들어가서 산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수천 배 더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풍성한 부요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부요하고 풍성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인데도 가서 산다, 딸인데도 그곳에 가서 산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생각하니까 이야,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3절 5절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 때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고 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계집질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요령도 부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얼간이 쪼다 바보, 좀 못난 놈, 저 사람 병신 아니야,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은 손해도 보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늘나라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나는 즐겁다. 3절 5절이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쳐다보면서 사는 것은, 내가 가난해도 욕먹어도 환난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나는 좋아.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다가 비하면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에다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좋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3절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환난을 당해도, 큰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좋아, 나는 그래도 즐거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왜냐? 나중에 내가 죽어서 영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어서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건데 나는 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는 좋아, 이런 내용으로 로마서 5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즐거워하는 이라를 왜 뽐내며 산다, 뽐내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바꿨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즐거워하느니라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자부심을 갖는다, 자랑한다, 뽐낸다, 기뻐한다는 말도 그 뜻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뽐내면 내가 아주 속에 기쁨이나 어떤 뭐가 있어야 자랑하고 뽐내는 거 아니에요? 자랑.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겉으로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데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용례사전,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헬라의 그 어떤 글을 쓰는 문헌에 글을 쓰는 모든 헬라의 이런 사람들은 이 카우카우마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인격을 갖추고 정말로 품위를 갖춘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쁜 단어로 분류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바울 사도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사용했어요. 바울 사도만 한 37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다 부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3번만 이것을 긍지를 갖는다, 자부심을 갖는다, 프라이드를 갖는다, 뽐낸다,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 단어로 여기에 사용한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똑같은 단어를 헬라의 그 모든 철학자들이나 또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사용한 것은 언제냐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어떤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냥 충성을 했다, 봉사했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어떤 그냥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어도 30여 번을 썼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자랑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있어야 신자는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잘 말하자면 누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100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5만 원짜리 현금 가져가서 바꾸자고 하면은 그 돈의 가치 100억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내가 무슨 핫바지인 줄 아는 거야. 이거만 그건 5만 원이잖아. 이건 100억이고 임마. 이 자식 누구를 사기치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냥 귓방맹이를 이 자식 나쁜 자식 그냥 발길로 걷어차고 이렇게 하고 안 바꾼다. 그러나 그것을 값어치를 잘 모르면 이건 그냥 종이고 저건 진짜 돈이네. 이건 종이네. 그리고 5만 원짜리하고 바꿔먹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자부심,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혹을 해도 막 핍박을 해도 그거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늘날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단어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지만 로마서 5장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 좀 뽐내라 어깨를 펴고 세상에 살면서 네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설사 가난하더라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너 기죽지 말고 뽐내며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가난하고 그냥 똥통 고등학교 그냥 다녔는데 서울대 법대에 수석을 합격했는데 점수 시험지가 다 100점이야. 하나도 틀릴 것 없이 다 100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어깨가 어떨까요? 좀 그렇죠? 너희들은 뭐 그냥 부잣집에서 한 과목에 100만원, 200만원, 몇백만원씩 주는 그 과외를 전 과목 한 달에 1, 2천만원씩 주고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도 니네들은 서울대학교 턱걸이에서 붙었는데 나는 시골 똥통학교에서 과외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받고도 그냥 서울대 법대 시험지 전체를 전부 다 하나도 안 틀고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어때요? 좀 뭐가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로는 좀 안 해도 그냥 아무 안 해도 속에 뭐가 꽉 나는 너희들하고 얼마 달라 임마 까불고 있어. 어떤 이런 뽐내는 좀 어떤 이런 것들이 속에 꽉 좀 있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누가 유혹해도 누가 무시해도 누가 좀 윽박질러도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뽐내고 자부심을 갖고 어떤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창조 사업, 구원 사업의 핵심이 되는 노른자와 같은 가장 값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알아보고 다
다른 놈들은 성경에서 뭐 축복이 어떻고 병 낫거든 그거 가지고 떠들고 거기 열광하는데 나는 그런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이야 그것을 남다르게 알아듣고 그것을 붙들고 믿는 것은 내가 이 못나고 아주 참 무식하고 못난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100번 생각해봐도 가장 잘 선택한 것이고 1000번 되돌려 생각해봐도 검토해봐도 잘 선택한 것이고 10,000번 잠 안 자고 백날 연구해도 이건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다.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이다. 가장 값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막 그냥 여기 100억원짜리 수표 있는데 막 5만원짜리 집어드는 게 뭐야 바보지 자식아. 100억원짜리 수표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종이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붙은 사람의 자부심 같은 거 그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 긍지 어떤 그 마음으로 여기가 어제 김가은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식에 음식 그냥 배불리 이렇게 먹은 것처럼 배가 똥똥하게 꽉 차서 든든한 인생이 든든한 허기지지 않아요. 허기지면 껄떡거리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축복이니 병나는 것이 여기저기 껄떡거리고 뭐 이기도 저기도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 은혜에 목마른 건 괜찮겠는데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것에 껄떡거리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영적인 옛날에는 거지를 동양아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뱃속에 꽉 차서 그 기름진 것으로 꽉 먹은 든든함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배 안 고파. 나는 휘둘리지 않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능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라고 하는 뜻인데요. 죄란 말 하마르티아는 실패란 뜻을 가지고 있고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고용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을 가까이 오면은 따고 저주고 그래서 죄인을 요나가 탄 배가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다. 죄인이 만약에 배를 타면 그 배가 뒤집어진다. 죄인을 사업하는데 사장이 뭐 친절하다고 아니 못된 놈 하나님 앞에 죄인을 하면은 그 사업이 함께 망한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 죄란 말 하마르티아는 고용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함께 일시켜서는 안 되는 동업에서는 안 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란 말은 어처구니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잘 들리고 어처구니가 뭔가 그랬더니 맷돌 그 돌멩이로 크게 만든 맷돌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 있죠. 콩 깔 때도 그 있어요 없어요? 아나 몰라나 그 큰 돌멩이 동그라미 거 우아래로 놓고 이렇게 돌려서 아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뭐 본 일도 없어가지고 뭘 눌렀는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거기에 어처구니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중한 돌멩이를 그 손잡이가 없어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 돌멩이 있으나 말하잖아요. 맷돌이 있으나 말하잖아요. 어디다 쓰겠어 그것을 처치곤란이고 그 어처구니 그 손잡이가 있어야 그 맷돌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다. 그러니까 이 죄란 하마르티아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은 말정해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처럼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무용지물 같은 것, 이것이 주일한 말 하마르티아 속에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만 그럴듯하고 무익한 쓸모없는, 거기다가 믿음이라도 좋냐? 아니야, 믿음도 엉터리야. 결국 경건치 않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는 죽음을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은혜죠. 내가 세상에는 좀 쓸모있는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돈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지만, 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오히려 있으면 쓰레기같이 처치곤란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도록 하셨다. 은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죄란 말하고 죄인 되었을 때는 이제 죄인은 아말톨로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죄 짓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데 보통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져요? 전문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막 어쨌든 간에 아주 막 죄를 막 생산해서, 옛날에 많이 먹은 소가 지나가면서 뒤에서 그냥 소똥을 막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가자. 그러면 아주 큰 접시 대접만한 소똥이 그냥 팍팍 막 떨어지는데, 그와 같이 죄를 그냥 막 계속해서 지나가는 발자취마다 그냥 막 죄를 깔리고 다니는, 죄를 짓는 전문가. 이게 아말톨로스. 인간을 그렇게 막 표현하는 성격. 의인 없다, 한 명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죄. 우리 속에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 죄인 아말톨로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때려 죽일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었을 때 누구도 그냥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주 기피하고 왕따시키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된 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부자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년 못 가. 100년 가겠어 못 가겠어요? 이건희 씨 요즘 가끔 가다 이건희 씨가 죽었나 살았나 지금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 TV 지금 종편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을 때가 임박했다 그런 이야기겠지 지금? 이건희 씨가 한 100살 먹었으면 100년이라고 살았다고 할 건데 100살 먹었을까요? 나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옷을 입어서 거울을 보니까 야 많이 늙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야 옛날부터 이렇게 늙은 거 아니야.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늙었었네? 머리가 이렇게 없었나? 아니야.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유영사 한수 집사님보다 머리가 더 숱이 차고 그런데 거울을 문득 옷을 입어서 보니까 어제 저녁 때 친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이 목사 좀 허무한 거 생각이 들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 운동을 잠깐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거기에 테니스 젊은 사람 치는데 목사님은
70이 다 됐는데도 아주 점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딱 샤워하면서 보니까 야, 허무하다 그러더라고. 야, 무슨 허무해 인마. 기대하시라 하늘나라 개봉 박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적고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것이 있으니까. 당당히 어깨를 확 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히 입성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번역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속에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쁨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좀 겉으로는 당당하니 기죽지마 어깨도 펴고 뽐내는 듯이 이렇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는 거 피할 수 없어요. 또 그 현장에서 신자들이 꼭 아주 막 항상 다른 사람과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봉사들이나 어떻게 이상하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된 성경 구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찾아봐도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자꾸 누가 어디서 만들어낸 조작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귀를 기울이고 쏠려 다니면 자칫 잘못하면 코 끼어서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이런데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를 선택했다. 내가 최고를 움켜쥐고 있다. 가장 값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다. 이런 자부심,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심지어 이 로마서 5장 6절에 11절은 1년에 한 2번, 어떤 때는 3번씩 하니까 막 배파가 거의 항상 새로 뽑습니다. 거의. 오늘 또 새로 뽑은 거예요. 항상 거기다 더 보태서. 그냥 옛날 거 가지고 다 뼈르지 않는 한 가지고 와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 때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야 되니까 해서 좀 이렇게 합니다. 페파가 보면은 이런 설교들은 그냥 계속해서 몇십 편, 한 얼른은 몇십 편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전했는데도 헷갈린다거나 뭐가 뭔지 이렇다고 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 쉰이스테미는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적두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이 번역을 이 시지스테미를 지금 확증이라고 번역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귀에 가까이 대고 외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꼭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가서 막 여러 번 이야기하죠. 여러 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잔소리가 가장 귀한 이야기더라고요. 한 번에도 안 들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 임마 이게 왜 잔소리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야 임마 이건.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귀에 대고 가까이 대고
크게 외친다. 오늘 로마서 5장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오셔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꾸 여러분 귀에 가까이, 여러분 귀에 가까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알아듣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이로구나 움켜줄 것을 제대로 움켜쥐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